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렇죠? 이 가을에 개강했는데 이제 또 종강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고 쉽지 않은 때였는데 우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각 목장 섬기시는 우리 일꾼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교구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와 이런 부분들 좀 더 살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합치고 해서 지난 지안에 보니까 조금 봉사나 이런 게 어려웠던 지역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구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살리면서 지역을 좀 더 우리가 어느 교구도 어려움이 없도록 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에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왔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어요. 이 빨리라는 말도 성경에서 그냥 빨리 날아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빨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까지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또 손주들도 있죠.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저는 목장 사역 또 가정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지혜, 총명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대로 관찰하는 질문이에요. 21절과 2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느낀 점들 질문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기울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살짝 겹치게 본문을 잡았습니다만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9절 뒷부분에 보면 왜냐하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의 이름 뒤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엉망이 되면 이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도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죽일 때 죽이시더라도 살릴 때까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백성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백성이 이 모양으로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기 전까지 이 백성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자, 3번 문제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누구의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까? 자, 1번, 2번을 우리가 답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셨으니까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보였는데 19절에서 주님의 성과 주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 백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단순히 사역 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것만이 아니죠. 목회자가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님 한 분 한 분과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해요. 제가 이번에 오미크론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런 분 같은데 어느 나라였어요? 나이지리아였나? 네, 나이지리아에서 오다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근데 막 순식간에 대답을 하고 당황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잠깐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영광이 싹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보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했다가 엉뚱하게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대답하는 것,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는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막 전투 중에 있는데 막 밧세바가 있고 그랬으면 그거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근데 공중을 거닐고 해가 뉘어뉘어 질 때 불이 살살살살 조명이 있고 그러면서 저쪽에서 살짝 보일랑 말랑 이렇게 할 그때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하고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목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목자들 위해서 교구장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죄는 예상하지 않고 이게 무슨 죄라고 하는 그때 한순간에 마귀는 그거를 들춰낸다고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라. 우리가 신약성경 읽다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으니 깨어 근신하라고 얘기해요. 정신 차리라. 왜냐?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일꾼들, 목자들, 목원들 한순간입니다. 10번 잘해도 한순간 애매하면 교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 조심할 수 있도록, 한순간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명예와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는데 10번 잘하다가도 한순간 잘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아이들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대전중앙교회는 더 이상 지역의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전중앙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이 갑니다. 대전중앙교회가 그랬대. 대전중앙교회 문제가 생겼대. 요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스텝 한 스텝 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설령 실수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그리스도의 명예를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깨어서 기도하며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했어요. 백성들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는 같이 갑니다. 우리 자식들도 위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식 그래도 교회 직분자의 자식인데 얘의 명예와 하나님 명예 같이 갑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쳐서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3번의 뒷부분에 보면 오늘 당신이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누구의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이 자식 잘 돼서 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얘와 하나님 명예가 같이 가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아니면은 그 얘한테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명예와 치우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걸 항상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살리면 내 명예도 삽니다. 그러나 내 명예 붙잡으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신 때는 언제이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은 명령하신 때가 언제예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 시작이 돼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아직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그게 바로 거기 가로에 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아시니까.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든 정말 절망의 순간에서 주여! 다른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죠. 주여!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을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7절에 보면 77, 그렇죠? 70과 1에 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셨고 특별히 거기에 24절에 보면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성이 중건되고 그 광장이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71이레와 7이레와 62이레 합치면 69이레가 끝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섰다가 그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이레 동안에 심판과 절망과 그리고 고통이 종말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내용을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회개와 더불어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포로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간구 제목과 응답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또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데까지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주실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어요. 참고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6번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풍성하게 주신다. 기도할 것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조차도 넘치도록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하는 자는 더 많이 유익을 누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구할수록 얻게 되는 것이죠.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6번에서 플러스 1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난 삶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주셨던 어떤 그런 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하나님, 여러분 삶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주시고. 네. 여러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에 대한 거, 또 자녀들에 대한 거, 또 우리 삶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는 이것만 사실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주셨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오른쪽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그 감사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나무 하나를 딱 해놨는데 그 옆에 감사나무가 또 하나 해놨어요. 하나가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그 감사나무를 거기다 놨으니까 이번 목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거, 또 이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목장 식구도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것을 적어서 거기다 좀 목자가 갖고 와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또 지난 시간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개 적어서 우리 목장이 이렇게 붙이고 한 해의 2학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맥잡기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밑에 거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십니까? 이제까지 한 기도, 또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된 기도들이 있죠. 자, 그런 기도도 그 기도를 한번 끄집어내시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도록.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제목 할 수 있죠. 자,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제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이 질문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전반기, 후반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다 할 참 큰 적이 없이 오늘까지 있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또 목장 안에서도 그래도 힘을 다해서 모이신 그런 목장들도 계신데 모두가 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약간 그 감기와 연결돼서 이렇게 막 세지는 않은데 전파력이 강한 정도로 지금 살펴지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끝까지 각 목장마다 건강하고 목장 식구들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그 다음에 연말연시 우리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지난해에는 12월 달에 막 늘어나면서 모든 것이 닫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축제한 다음에 성탄절 예배와 또 24일 밤부터 그렇게 됐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큰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축제처럼 여겨질 때 이 에너지가, 기쁨의 에너지가 이 시대를 섬길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정말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목장 식구들 끝까지 안전 지켜주시고 그리고 금년 말에 성탄절 행사, 송구영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예배들이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강 예배 함께 드리고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함께 오셔서 저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고 또 목자만 오시지 마시고 식구들 같이 오셔서 같이 앉으시고 예배 드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목장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달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목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부터 또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지날 때까지 우리 목장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는 주의 종들마다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르짖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한 학기의 마지막 목장 모임도 목장 교육도 목자 교육도 은혜로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준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목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섬기는 이 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게 해주시며 영혼을 섬기는 이 일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혼 섬기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도 조성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학기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